우상 제물, 우상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물, 그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쭉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답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아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제물을 그곳에 드리는데, 고대에는 특별히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신에게 제일 귀한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당시 제일 귀한 음식이란 게 뭘까요? 고기예요, 고기.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은 고기 먹기 힘들죠. 우리나라는 지금 고기를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고기를 먹기는 쉽지가 않겠죠. 한 끼 식사하기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네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자기들이 먹기도 하지만 또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럼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서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가 장사들이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까? 팔기 위해서 우상 제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을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제물을 드렸던 가지고 상을 차렸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번에는 우리 교회처럼 축제를 하니까, 자기 신전에서 축제를 하니까 같이 신전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겠죠? 끝나고 나면 거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음식에 관한 거, 제물을,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지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식. 우상재물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지식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지식은 다 알고 있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몰랐다가 알게 됩니다. 그게 지식인데, 근데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사람이 몰랐다가 알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좀 교만해지겠죠.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지식을 좋다고 보는 거예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지식은 나쁜 거 아니죠. 뭘 안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뭐에 대한 지식을 말하려고 하면 우상재물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상재물이 뭐다는 거에 대한 지식, 그걸 바로 알게 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장 2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우상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기가 이제 지식이 좀 알게 됐어요. 우상재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우상재물이 뭔지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 이제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가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을 사실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는 게 뭐, 바울이 얘기하는 참 지식은 뭐라고 보냐면, 내가 그 지식을 알고, 내가 그 아는 지식대로,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이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 지식대로 행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대로 행하면 나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맞다 생겨서 그냥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는 참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참 지식은 뭐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 아닌 것은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지식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 행해야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면 행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덕을 세우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우상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상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상 재물이 그러면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제 서론을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상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뭐냐를 얘기합니다. 우상이 뭔가를 먼저 얘기하죠. 그래야 우상이 재물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한자로 쓰면 어리석다는 우자에다가 앞에다 사람 인자를 써서 허수아비라는 뜻이에요. 허수아비 우자가. 그 다음에 코끼리상에서 형상상이죠. 허수아비 형상이라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처럼 그 들판에 가면 새떼들이 와서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을 쫓기 위해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해놓죠. 그러면 그거 쏘가서 먹지 않고 가게끔 만드는 거. 바람이 불면 팔이 움직이게 해서 사람이 서 있구나 하고 새가 도망가게 하는 거죠. 새한테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게 보이게 하는 게 허수아비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짜 신이에요. 허상이에요. 사람이 아닌 허수아비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신처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허수아비 만들죠.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요? 그러면 왜 만드느냐? 인간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마음속에 신을 찾게끔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놨어요.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이 안에 심어놨어요. 근데 그 갈망을 각 지도자들이,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를 잘 안 따르잖아요. 신을, 가짜 신을 하나 만들어서 신격화시키고 그를 따르게 하고 그가 자기를 지지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결국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을 가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참신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그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가짜 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 그 가짜 신이 지지하는 자가 자기니까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을 섬기게끔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속아서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참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허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상에 절하는 건 왜 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절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제물을 드리면, 신이 아닌 거에다가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은 누가 받았어요?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제사했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제물이 더럽혀졌어요? 안 더럽혀졌어요? 신이 없는데 누가 신이 뭘 더럽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상은 허상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이거를 지식이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걸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지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로 드렸던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우상이 그냥 신인 줄 알고 거기 속아서 신인 줄 알기 때문에 신이 그 재물을 받아서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다 먹고 남은 찌끄러기를
재물이라는 것은 남은 거는 찌끄러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지식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맞죠? 원래 지식은 맞죠? 나는 재물 바쳤던 거, 시장에서 팔리는 거, 난 사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우상에 대해서 아니까. 그 다음에 친구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우상에 자기네가 바쳤던 재물 차려서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 나는 아무 이상 없이 먹어도 돼. 그런데 또 그들이 자기 우상 신전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 잔치를 한다 그래서 초청했어. 갔어. 거기 가서 우상 재물을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예, 지식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보고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직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불교에 가서 절하고 그거 했어. 거기서 나오는 그걸 먹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어.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어. 이러고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이 교회가 가짜인가 봐. 믿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지식대로 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참 지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안 한 거죠. 내 자신만, 내 스스로 지식이 옳다 생각해서 내 대로만 행했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마음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를 안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양심, 우리들 안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내가 이렇게 봐서 그 사람이 잘못했네. 그 사건, 싸움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했네 하는 게 우리 각자가 다 느끼죠? 그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안에.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갖고 누구나한테 하나님이 줬는데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 양심의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와요.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리는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뺑뺑이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탔다고 생각해봤어요. 막 어지럽게 타다가 내렸어요. 똑바로 서야 되는데 서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북쪽인지 동쪽인지 어디가 나가야 되는 출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양심이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성격에 파탄이 오는 거예요. 성격에 파탄이 오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신병자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신앙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신앙적인 혼돈이 가해졌을 때 양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성격 파탄자가 되게끔 만들면, 그 사람의 양심이 흔들리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면, 겉은 상처를 준 게 아니지만, 때린 게 아니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지식대로 행하면 상관이 뭐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내가 이제 뭔가 안다고, 우상에 대해서 안다고 알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은 그게 맞아요. 근데 자기 혼자 산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남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격 파탄자가 되고 혼미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8장에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우상 재단에 가서 그들과 같이 초청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같이 그들 우상을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음식 먹는 거 문제 없으니까 뭐 가서 뭐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 가서 뭐 남들 절할 때 나 절 안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날은 음식 먹고, 이런 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누군가 봤을 때,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봤을 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가서 먹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지금 그 안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 지역이고 우상 신전이 많고, 자기도 믿기 전에 다 그 무슨 우상 중에 하나를 섬겼던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음식이, 재물이 제단에 들어갔다 나온 그 재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한다는 것은 시험을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왜? 시중에서 팔리는 고기가 제단에 들어갔던 고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있고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고기 먹고 싶죠. 사도 바울이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다 고기 좋아하죠.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나는 고기 안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왜? 난 죄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그래서 8장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를 주는 그런 죄를, 그걸 이제 실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그런 죄를 범하지만 여기서는 우상 제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명쾌하게. 이게 우리나라의 제사도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먹는 것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먹는 음식 자체는, 음식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잘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않아요. 단지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이걸 먹으면,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제물에 들어섰던 것을 내가 먹게 되면 우상이 먹었던 것을 내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다른 신이 먼저 먹은 것을 내가 모시는 신한테 드리면 나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서 우상제물을 먹었어요. 근데 자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같이 가서 먹으라 그러니까 먹으면서 속이 끔찍한 거예요. 혼란이 왔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갈등을 느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우상이 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우리가 혼내면 안 돼요.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느껴지고 확신으로 와야 이게 이제 믿어지게 되는데, 누가 그거 우상 가짜다, 신이 아니다 그래도 자기 옛날에 섬겼던 신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말 한마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자기 그 믿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나처럼 바꾸라고 강요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아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제물을 통해서 내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 때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고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유익한 참 지식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